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아멘. 오늘은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통하여 빛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 하는 주제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에베소서는 바울 사도가 옥중에서 기록한 성경입니다. 이 에베소라는 이 지역은 초대교회 가운데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에베소라는 이 동네는 지금 터키 지역에 유적이 그대로 남아져 있습니다. 상당히 번창한 도시고 상업이 발달된 도시였습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서울 정도로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곳에서 우상을 많이 섬겼던 그러한 우상의 도시이기도 했는데 복음이 들어가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많은 복음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다 보니까 그 세상의 화려함과 그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세력들이 계속 교회를 공격하고 또 유혹하고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또 그러한 가운데 갈등하는 그러한 일들이 이 에베소 교회 가운데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바 된 이 복음과 생명의 본질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전하면서 빛의 자녀로 살아라. 빛의 열매를 맺어라. 그리고 이 어둠의 세력과의 영적 전쟁에서 전신갑주를 입어라. 전쟁에 대한 그 총탄 없는 전쟁, 어둠과 빛의 그 전쟁, 영적인 전쟁에서 빛에 속해서 빛의 열매를 맺고 빛의 자녀처럼 그렇게 살아가야 될 것에 대하여 권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은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럽니다.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빛이 되어라고 애를 쓰거나 힘쓰거나 빛이 되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건 아니라 주 안에 있으면 빛이 되어버렸는데 빛이 되어버린 너희가 빛의 자녀처럼 그렇게 살아라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아담 안에서 태어나서 평생을 죄 짓다가 죄에 매여서 죄만 퍼먹고 살다가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오고 죄 때문에 심판을 받고 죄 때문에 지옥 가는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러한 죄인들입니다. 그 상태를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었더니 흑암의 권세 가운데 있는 존재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죄 가운데 어두운 가운데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에베소서 앞에 2장을 보시면은 이렇게 그 내용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고, 3절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본질이 진노의 자녀였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큰 은혜를 인하여 우리가 죄에서 구원을 받아서 어두움 가운데서 빛으로 넘어와 빛의 자녀가 되었다. 그렇게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어두움에서 빛으로 옮겨지는 이것이 죄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죄 사함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구원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 구원은 빛이 되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는 그러한 종교적인 행위와는 다른 겁니다. 일방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피 흘림의 은혜로 죄 사함이 이루어진 것이 각자의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믿어졌을 때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구원은 인간이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주는 것입니다. 자력으로 행하여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힘이 나에게로 들어와서 나를 건져주는 그것을 구원이라 그럽니다. 이 구원함을 입은 사람들은 전에는 내가 본질이 허물과 죄로 죽어야 되는 존재고 어두움 가운데 있었고 멸망 가운데 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이제는 빛의 자녀라 그럽니다. 빛이라 그럽니다. 애써서 힘써서 점점 빛이 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한 번에 단번에 그것도 영원히 신분상으로 본질상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이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것은 경험해 본 사람만이 고백할 수 있는 것이고 경험해 본 사람만이 그 입술로 증언할 수 있는 겁니다.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믿어져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놀라운 은혜가 한번 내 안에 이루어져서 그것이 경험되어진 사람을 빛의 자녀라 그러고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고 죄에서 벗어나 심판에서 벗어나 영생을 얻은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성경은 또 말하고 있습니다. 빛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 빛이 된 사람들에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9절에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시험하여 보라. 11절에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빛의 열매를 맺으라 그러고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마라. 도리어 그렇게 참여하는 사람을 책망하라. 이 어둠은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죄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죽음과 영원한 지옥이 심판이에요. 우리가 육체에 죽는 것, 이것이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 백보자 심판이라는 영원한 심판이 있는데 각 사람이 평생 동안 범죄한 하나님을 외면한 그 범죄한 죄들에 대하여 영원한 심판을 받고 영원히 끄지 않는 불못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이것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믿지 못하는 본질이 어두움에 있는 사람들이 받는 어두움에 대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빛의 자녀가 된 사람에게, 빛이 된 사람에게 성경은 말합니다. 어두움에, 열매 없는 어두움 일에 참여하지 마라. 그러면서
빛의 열매를 맺으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이 어두운 가운데서 헤매는 경우들이 있다는 겁니다. 소경이 눈을 떴는데 소경이 눈을 뜨고 빛이 무엇이고 어둠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빛의 자녀가 되었다. 빛이 됐다는 것은요, 분별할 수 있다,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보고 분별할 수 있는데 분별할 수 없는 어둠의 세계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눈은 떴는데 어둠의 세계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에베소 교회의 가장 큰 문제였다는 겁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이 빛과 어둠에 대해서 아무리 설명해도 어둠에 있는 사람은 빛이 뭔지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분별할 수가 없고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지혜가 없습니다. 그런데 빛을 경험해 본 사람에게는, 빛을 분별해 본 사람에게는, 어둠과 빛을 분별해 본 사람에게는 어둠이 어떤 것인가 빛이 어떤 것인가에 대하여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본인이 경험했기 때문에. 빛이 된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열매 없는 어두운 일에 참여하지 말라. 그리고 빛의 열매를 맺으라. 주께 기쁘시게 할 일이 무엇인가를 시험하여 보라. 그러면 답이 나오잖아요. 주님이 뭘 기뻐하느냐? 빛의 열매를 기뻐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뭘 싫어하느냐? 어둠에 참여하는 걸 싫어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있고 빛의 열매가 있고 의의 열매가 있고 사랑의 열매가 있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포도나무 열매가 있습니다. 그 열매가 주님이 열매를 맺을 때에 기뻐하시는데 열매를 맺는 그 비결이 뭐냐? 빛의 열매. 본인이 빛인데 빛다운 삶을 살 때에 빛의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어둠의 열매? 어둠 가운데 살 때는요, 어떤 열매도 하나님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맺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포도나무에만 포도 열매가 맺는 겁니다. 가시나무에는 가시 열매가 맺는 겁니다. 그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고 마태복음 7장에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가시나무에 엉겅퀴에 늘리는 그 열매는 전부 다 불태워 없어진다 그랬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만이 주님 앞에 섰을 때의 칭찬과 어려움과 그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러한 열매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요, 이 땅에 사는 것이 다라면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약속이 없다면, 소망이 없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부활이 없다면, 영원한 세계가 없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면은 이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만큼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결론이 어둠밖에 없는데 빛이랍시고 잠깐 어둠 세계에 안 들어가려고, 어둠에 참여 안 하려고 애쓰고 힘쓰고 절제하고 인내하면서 혹은 고난받고 순교까지 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은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우리에게 확신을 시켜주셨고 우리 안에 믿음으로 이것을 연합하게 하셨고 우리가 소망 가운데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빛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에 가면요, 그 새하늘과 새 땅에는 해도 없고 달도 없어요. 하나님이 빛입니다. 그리스도가 빛입니다. 그 빛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서 영원히 복을 누리는 그러한 세계가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살면서 영원한 세계에서 지옥 가는 사람은 정말 불행한 사람이지만 자기가 살은 인생을 허비했기 때문에
예수를 안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했기 때문에 그 영원한 대가를 영원히 받는 거예요. 슬픔이 이를 갈면서 영원히 사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성경은 말하기를 예수 믿는 사람에게 말하는 거예요. 왜 눈을 뜬 사람이, 빛을 본 사람이, 빛의 자녀들이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느냐 이거예요. 이 어두움의 일은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다 이 말입니다. 이 어두움의 일은 이거는 열매가 없기 때문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엄청난 책망을 받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5장이나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달란트의 비유와 머나의 비유가 나옵니다. 5달란트를 가지고 5달란트를 남긴 종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말합니다. 남긴 게 열매거든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기에 빛의 열매 가운데 첫 번째가 뭐라고 나오죠?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라고 나오잖아요. 모든 착함과. 착한 게 열매랍니다. 그 착한 것이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그 유교적인 그런 도덕적인 그런 착함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에요. 유교적인 도덕적인 그 착함이 하나님 볼 때 엄청 악한 것도 있습니다. 죽은 조상을, 죽은 신을, 죽은 조상을 신으로 경배하고 예배하고 복을 비는 것은 이건 하나님이 정말 미워하는 거잖아요. 착한 게 아니잖아요. 도덕적인 그러한 착함이 아니라 이 성경에서 말하는 착함이라고 하는 것은 열매를 맺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거예요. 이 5달란트, 2달란트 남긴 그 사람에게 주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이야기하지만 1달란트만 겨우 가지고 있는 그 사람에게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게으르다라는 말은 옛날 성경에 규모 없다는 말로도 표현합니다. 자기의 있어야 될 자리에 그 역할을 못하는 것을 게으르다, 규모 없다 그렇게 성경은 표현합니다. 빛으로서 이렇게 빛의 자녀로서 그렇게 하나님이 구원해주고 살려놨는데 빛이 있어야 될 자리에, 빛을 발해야 될 자리에 그 역할을 못했다 이 말이에요. 그게 게으른 거예요. 그걸 규모 없다 그래요. 난로를 추운 날 난로를 하나 이렇게 준비해 놓고 이제 따뜻하게 지내려고 하는데 그 난로가 고장이 나서 아무리 불을 피워도 불이 피지 않습니다. 그러면 엄청난 추위에 그 난로 하나 의지하고 살려고 했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어 죽거나 뭐 난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난로가 난리 역할을 못할 때에 그 역할을 바라봤던 사람들이 다 피해를 보죠. 하나님 우리를 빛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빛의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빛으로 만들어주고 빛의 자녀로 삼아줘서 그 빛의 역할을 하라고 그 자리에 딱 세워뒀는데 게을렀어. 규모가 없었어. 자기 역할이 고장이 나서 그 일을 못하는 거예요. 빛의 자녀가 빛의 열매를 맺지 않고 어둠의 일을 하니까 그 삶이, 생각이, 마음이, 행동이, 나아가는 방향이, 목적이 전부 다 어둠의 일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자기를 세워서 빛을 되게 하신 그 주님의 의도를 따라 살지 않고 반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기뻐하지가 않죠. 여러분, 이 성경에 죽게 기쁘시게 할 일이 무엇인가를 시험해 보라 그러잖아요. 예수 믿고 난 뒤에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 용서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해보지 않은 그리스도인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그 빛으로 살지 않고 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어둠,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고 살았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삶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어두움에 파묻혀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어둠에 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빛을 발하기만 하면 어둠을 변화시킬 수 있지만 내가 어둠에 들어가서 눈을 감아버렸기 때문에 빛을 희미하게 불심한 살아있는 정도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살리지도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도 겨우 생명만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보시면 너희 빛을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빛인데 이 빛을 말 아래 두지 않고, 말이란 말은 이 곡식을 이렇게 한 대, 두 대 되는 그 대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대박 밑에다가 빛을 딱 덮어버리면은 바깥으로는 빛이 하나도 안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어둠의 일에 참여하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자기 대박에다가 어떤 사람은 그것이 자기 욕심이 될 수도 있고 정욕이 될 수도 있고 돈이 될 수도 있고 출세가 될 수도 있고, 목적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목적이 자기 대박인데 이 자기 대박이, 이 자기 말이 말입니다. 자기를 덮어가지고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도 표시가 안 날 정도도 있고, 그리스도인이라고도 하지만은 그 자기가 가진 대박과 짬뽕이 돼가지고 섞여져가지고 외치는 외침과 삶의 모든 모습이 도리어 비난과 공격의 대상이 되고 허공에 그냥 날아가는 말들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그 에베소 교회의 시대와 같이 물질이 화려하고 우상이 판을 치고 일상 정욕의 모든 것들이 그냥 판을 치는 그러한 세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빛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삶을 사는 것은 어떤 것이냐? 그것은 빛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 것인데, 그 첫째가 모든 착함이라는 말로 놓으면 착함. 이 착하다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이 순진하고 얌전하고 말 잘 듣고 이런 경계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착함이라고 하는 것은 빛으로서 빛의 영향력을 나타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5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장사를 해서 $5 남기는 그 모습을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품적으로 순한 사람이 있고 독한 사람이 있고 별난 사람이 있고 쾌활한 사람이 있고, 성품적으로 이렇게 여러 형태를 따지라도 그 사람의 목적이 자기의 그 욕심이라는 목적이라는 대박에다가 딱 파묻혀 가지고 거기서 그 안에서 그냥 헤매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자기 대박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의 자녀처럼 살아가느냐는 겁니다. 우리는 스스로 빛이 되지는 못한 사람이지만 이 성경의 8절에 보시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 되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빛된 존재라 이 말이죠. 그 빛된 존재가 어떻게 빛의 자녀로 사느냐, 어떻게 하면 빛의 열매를 맺느냐,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우리가 찾아보겠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을 보시면은
마태복음 5장을 보시면, 잠깐만요. 제가 지금 눈이 잘 안 보여가지고 가끔 한 번씩 이렇게 눈이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보시면요, 밑에 쭉 보겠습니다. 6장, 요장이 아니고 6장입니다. 22절, 21절 보겠습니다. 네 버물이 있는 그곳에 네 마음이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네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자, 우리의 인생의 그 보물이, 우리가 쫓아가는 그러한, 우리가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 바라보는 이것이 재물이 될 때, 땅에 있는 것이 될 때에 하나님은 뭐라고 우리를 판단하시느냐 하면은 우상을 숭배하는 존재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지 않는 존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경제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고 안 하고 산다는 것은,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숨만 쉬어도 돈이 필요한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목적이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냐, 아니면 내가 누리고 가지고 살아야 되는 재물이냐, 여기에서 어떤 결론이 난다는 거예요. 재물이 될 때에 그 대박이 이 사람을 딱 두르고 있으면은 이 사람은 뭘 보고 가냐면요, 계속 재물만 바라보고 가야 되어 있습니다. 빛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재물만 바라보고 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인생의 목적이 재물이 아니고, 재물은 우리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열심히 노력해서 얻어서 쓰면 되고 사용하면 되고, 하나님이 주시면 이것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일에 흘려보내면 되는 것이고,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의 하나님 주시는 필요케 하시는 그러한 은혜의 한 방편이 될 수 있지만 목적의 예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목적이 하나님이 될 때는 어떻게 될까요? 내가 섬기는 것이, 목표하는 것이 재물이 아니고 하나님이 될 때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빛인데 삶의 모든 영역이 빛의 열매를 맺는 영역으로 살아가지는 겁니다. 주님은요, 주님을 따라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님이 빛인데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빛이 된 존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을 따라가는 것, 이걸 좀 더 부드럽게 설명하면 동행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8장을 보시면요, 요한복음 8장입니다. 8장. 자, 요한복음 8장을 보시면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32절을 한번 찾겠습니다. 32절을 보시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이 진리인데 진리만 따라가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빛의 열매를 맺는 삶 가운데 가장 최적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진리로 말미암아 진정한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것을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 혹은 영접했다, 구원받았다, 거듭났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과 똑같은 대안입니다. 그런데 믿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빛으로 내 안에 들어왔는데,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러잖아요. 참빛 대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이제 예수님 안에 빛이 됐는데,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눈 떠가지고 좌우를 분별하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존재가 된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다가 대박을 뒤집어 씌워가지고요, 말을 뒤집어 씌워서 어둠의 일에 참여하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이 나의 대박을 던져버리고 주님을, 빛 대신 주님을 따라간다. 그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않는 비법이 뭐냐? 빛 대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 내가 가만히 있고 예수님은 자꾸 이렇게 가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가는 그 자리에 내가 늘 같이 나가는 거예요. 내가 주 안에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저희 안에 있으면 저희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 바울 사도의 고백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예수 믿고 난 뒤에 가만히 있고 예수님만 이렇게 쭉 다니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는 그 길에, 예수님이 머무르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가고자 하는 그곳이 내가 가고자 하는 곳이 되고 주님과 늘 함께하는 이것을 동행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우리 주님이 3년 반 동안, 30세 때부터 3년 반 동안 12제자를 부르시고 난 이후에 그들과 3년 반을 동행하십니다. 그리고 동거하십니다. 예수님이 가는 자리에 늘 제자들이 같이 따라갔습니다. 늘 함께하면서 예수님이 뭘 알게 했을까요? 빛 가운데 사는 삶이 뭐다? 어두움의 열매를 맺지 않는 이유, 방법이 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그 3년 반을 통하여 경험하게 했습니다. 예수님과 늘 가까이 있었던 그 사람들도 아직은 변화되지 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가 일어나요?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고 좌절도 하지만, 예수님과 늘 같이 다녔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실수든 실패든 좌절이든 예수님과 함께 다닌 사람들은 다 해결이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목적이 다른 데가 있었던, 자기 대박이 따로 있었던 그 가룟 유다는 어떻게 됐을까요? 돈을 사랑하는 그 가룟 유다는 결국은 예수님을 팔아버렸잖아요. 같이 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목적이 달랐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믿고 난 뒤에 죄 사함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불안한 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완전한 인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 세상의 욕심의 공격을 받는 그러한 표적이 되어 있습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통하여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려고 수많은 그 대박이라는 말을 우리에게 던져주는 거예요. 그 밑에 제발 좀 파묻혀라. 어떤 사람은 그 음욕에 파묻히고, 어떤 사람은 돈에 파묻히고, 어떤 사람은 자식에게 파묻히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육체의 건강을 지키는 데 파묻히고, 어떤 사람은 권력에 파묻히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어떤 이 성질을 못 이겨서 불평, 불만, 불신 이런 것들이 파묻히고, 거기에 파묻혀가지고 빛을 발하지 못하고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는 그러한 삶을 평생 사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열매가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열매가 없으면 마지막에 갔을 때에 심판을 받습니다. 지옥 가는 심판이 아니라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다는 거예요. 왜? 빛으로 그렇게 세워졌는데 자기의 그 대박을 그 위에 뒤집으셔서 그 역할을 못 했냐? 이 게으른 종아. 네 역할도 못 했냐? 이 규모 없는 종아. 거기에 대한 심판이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반드시 있게 됩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하는 그러한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고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영광 가운데 우리가 참여하는 것은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는 어떤 그러한 수준이 아니라 그저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을, 빛 대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섬긴다는 거예요. 그냥 뭐 섬긴다는 건 다른 거 하는 것이 아니고 땅에 있는 것들, 썩어지는 것들, 어둠의 것들에 수많은 유혹을 받지만은 그것이 내 목적이 안 되는 겁니다. 거기에 내가 그 대박이 뒤집어 씌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냥 주님만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만 따라가면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하는 그러한 인정을 받게 됩니다. 주님을 따라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주님이 하시는 일이 내 일이 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주님이 어떤 선택을 하는데 지혜를 주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들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것이 빛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내가 빛이 아니기 때문에 결코 내가 빛을 내려고 애를 쓰지 않아도 주님이 빛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빛이라 그러고 내가 빛이니까 빛을 따라오라 그러고 너희가 빛의 자녀니까 그대로 빛의 자녀로서 주님과 함께 있으면 주님이 기쁘시게 할 일이 주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하는 인정을 받게 됩니다. 주님과 함께 있을 때에 주님도 우리를 가장 기뻐하시고 우리도 주님 안에 가장 평안함이 있는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랬잖아요. 그 주님이 진리신데 주님이 빛이신데 빛하고 같이 있기만 하면 그 자유가 평안을 이야기하거든요. 그 자유로움이 내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사탄의 공격이 올라와도 주님이 막아주시죠. 내가 빛 가운데 있고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 안에 있으면 주 안에 있으면은 그래서 우리에게 착함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주님 안에 있는 것만으로 주님을 따르는 것만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능력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이요 능력을 막 바라는 거예요. 능력을 막 바라는데 그래서 그 능력이 가만히 들여다보면 굉장히 한심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바라는 능력이 그 능력이 병나수고 자기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자식이 잘 되고 뭐 돈을 많이 벌고 어떤 자기가 원하는 어떤 수준의 성공을 하고 이런 것들이 하나의 능력을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 있는 사람들 능력 있는 그 갈구해가지고 능력이 이루어졌다고 봅시다. 이루어졌는데 이루어진 사람 치고 대부분은 더 큰 능력을 바라는 거예요. 더 큰 욕심을 바라는 거예요. 더 큰 욕심을 바라면서 이제 하나님하고 조건적인 딜을 하는 겁니다. 내가 이만큼 하면 하나님 이만큼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 볼 때 얼마나 그게 우습겠어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면은 그 능력이 뭘 원할까요? 하나님의 능력은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가장 큰 능력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수많은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능력?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빛 가운데서 주님을 따라가면은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것들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데 능력을 주시는 목적이 뭡니까? 능력을 주시는 목적은요 착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려움과 착함과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어려움이잖아요. 착함과 어려움과 진실함이 드러나는 겁니다. 이건 뭐냐?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빛 가운데서 많은 영향을 받는 사람일수록 착함과 어려움과 진실함이 나타나게 돼 있다. 다른 말로 하면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행동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착함과 어려움과 진실함이라는 것들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변화된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능력을 갈구해서 그들의 능력이 소원이 이루어졌다고 봅시다. 돈 벌고 병 낫고 자녀 잘 되고 그리고 성공하고 큰 집 짓고 큰 땅 얻고 그렇게 살았다 봅시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난한 자에게 물질을 줬는데 그 물질이 없을 때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바랬는데 물질이 하나님 앞에 정말 간구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능력을 주셔서 물질을 어마무지하게 얻었다고 봅시다. 그러면 더 겸손하게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더 착하고 어렵고 진실함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교만하고 거만하고 오만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그들은 피우고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 주신 능력이 자기의 더 큰 대빵만 만들어가지고 더 큰 말만 만들어서 그 밑에 자기의 빛이 딱 갖추어져서 겨우 자기 숨만 쉬고 자기 말만 하고 하나님이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착함이라는 이것이 무엇으로 연결되느냐? 의로움과 진실함이 무엇으로 연결되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저는 이 성경에 아까 요한복음 8장의 말씀처럼 예수님 빛이다. 그리고 나를 따라와라. 얼마나 명쾌합니까? 너희가 주 안에서 빛이다. 얼마나 정확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성경을 한번 찾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을 보시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을 찾겠습니다. (5장 5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라. 이게 어둠에 속하 있는 사람들을 자는 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4절의 형제들아 너희가 어둠에 있지 아니하느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라. 도둑은 갑자기 오잖아요. 자고 있을 때 오는 게 도둑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도둑질 맞을 준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다 어디 있느냐? 어둠에 딱 빠져가지고 어둠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기 대박에 들어앉아가지고 이게 지금 분별력이 없어요. 우리를 보고 성경은 말하기를 빛의 아들이다. 낮에 속했다. 빛의 아들과 낮에 속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늘 이 하루는 낮과 밤이 있지만 신앙은 낮과 밤이 없어요. 예수 안에 있으면 낮이고 자기 대박에 빠져 있으면 밤입니다. 언제까지? 쉼없는 밤이고 쉼없는 낮이에요. 그 쉼없는 낮이라고 하는 이것은요, 그 낮의 삶에 살면 변화된 삶이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으로 한번 가보면요, 그 삶을 이렇게 명쾌하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시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라.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안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그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변화된 행실을 보고 주님을 따라다니면, 주님을 따라가면, 주 안에 있으면, 주님 안에 빛이 되면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그 수많은 능력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는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빛 가운데 거하면서 주님을 따라서 가면 빛의 열매가 맺어집니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란 이 성경에 너희 착한 행실로 빛 가운데 있으면 그렇게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최고의 1등 첫 번째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빛 가운데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그 빛이 우리의 삶을 전체를 두드러서 우리가 1년 365일 밤이 없는 빛 가운데 사는 것은 빛 대신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리고 해와 달이 없는 영원한 천국에서
빛 대신 하나님과 예수님과 더불어 그렇게 살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사라지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소망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참 보잘것없는 우리들을 빛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빛이 되게 하시고 그 빛을 따라가게 하시고 그 빛으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험악한 세상, 정말 이 유혹 많은 세상, 어둠이 음모려는 이 세상에 자기의 말에 갇혀서 어두운 가운데서 열매 없는 삶을 사는 저희들이 아니라 열매 맺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열매를 맺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